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시편 말씀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120편부터 그 시편 바로 위에 가로치고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험 공부할 때는 몇 편부터 몇 편까지가 순례자의 노래냐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1, 2, 0, 1, 3, 4. 그래서 1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1, 2, 3, 4.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열심히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암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아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만 알겠습니다. 자, 이 순례자라고 하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먼 여행을 하는 나그네를 이때 당시에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노래를 쭉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그 과정들, 그리고 교회로 나올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되어야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힘든 길 가는 동안에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이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특별히 이 120편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입술의 거짓, 거짓말이 가득한 입술, 사기꾼이겠지요. 또 기만자와 같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움을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마다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하박국서의 주제가 그거지요.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자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간청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내용들로 진행되는 것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이지요.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의인들은 뭘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거짓된 것이 진리인 것처럼 뒤바뀌어버린 세상 가운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 심령 상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갈지어다. 그것이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하박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지요. 오늘 120편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그렇게 죄인 또 기만자들, 사기꾼들, 그 같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고통을 주님께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악한 자들이 많지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대항하고 싸운다면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칫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모습이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교회입니다. 결국 이단들을 다 물리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상실됐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책망을 듣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같은 때로는 죄된 부분들, 악한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롭지 않은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여러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평화의 왕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직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기도 없이는 이들을 대할 수 없지요. 심령이 상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겨낼 수 없지요. 더 나아가 화해자로 살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1절에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했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는 이미 결론을 짓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상태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악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응답이 있었지요.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기도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박국에게 그들의 그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있다라는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악한 자들이 처할 마지막 심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악과 거짓과 그 모든 것들이 난무한 그러면서 더 떳떳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죄를 더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때가 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거지요. 그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의 죄가 가득 채워졌을 때입니다. 저는 이 시편 120편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한 기도를 그리고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뭘 원해요? 화평을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화평을 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누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예 없지,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I am for peace라고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화평의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싸우는 거 싫다, 그냥 안 보면 되잖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사람이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평화를 위하여 나가는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평화를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왕관을 포기하는 사람, 또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희생하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이 화평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인 줄 우리가 믿고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20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요. 5절과 6절의 그 내용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래서 매색과 게달은요,
포악하고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메색, 게델 하면 정말 싸납고 포악한, 평화라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메색과 게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포악스러운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제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뭐만 생각해요? 싸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해보자 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우려고 하면 어렵지요.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화평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 많지만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요. 또 하나가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화평함만이 아닙니다. 거룩함도 지켜야 하는 거지요. 단순히 싸우지 않기 위하여 악한 자의 편에 서고 악한 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순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평화하자고 악과 타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중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라는 그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 악인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죄짐이 결국 한 번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함께 죄악의 소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룩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용서와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사람에게만 용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요셉이 그 형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한 이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는 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70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고 그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형들은 나에게 있어서 그 구속함을 위해서 쓰임받은 한 도구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속함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개인, 가정, 공동체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어둠들을
우리 주변의 고난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좋은 사람들과만 평화롭게 사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이 참 중요하지요. 요즘에 제가 학생 때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은 남북 관계, 그 관계 개선도 되지 않았지요. 많이 뭔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결국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느낌밖에 없는데, 남북 관계를 떠나서 이제 남쪽 아래에서 서로 극단적인 대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이제 정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아도 화합이나 서로 함께하여 무엇을 한다라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서로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거짓된 말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까지 가지고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건전한 비판은 앞으로 나가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공격하고 헐뜯고 싸우려 한다면 이것은 이 사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이게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에 가도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한번 틈이 벌어지면 세상에서의 그 갈라짐보다 더 심한 큰 구렁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타협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지도 못해요. 한번 벌어진 그 틈은 다시 메꿔지기 어려운 그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진리 가운데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리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서로의 화합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화해 사역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이 한 가정에 시집가서 들어가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참 많이 했던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 쓴물과 같은 환경들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아닌 화해와 화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통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지요. 남북한이 전쟁이 아닌 화목함과 화평함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말한 연설을 새긴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돌판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대요. 전쟁이 끝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모든 전쟁의 시작이 끝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나는 전쟁을 보았다. 나는 불황자의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보았다. 부상자의 몸에서 나는 진흙 속에 묻힌 시체를 보았다. 나는 파괴된 도시들을 보았다. 나는 아이들의 넉나간 눈망울을 보았다. 많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의 고통을 보았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 이 연설의 내용이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글을 읽으면 그동안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그렇게 오래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화해시키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통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돼서 그냥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가, 그리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인지 아닌지 그 증거가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그때 시작되어졌던 제일 먼저 회개를 했던 분이 선교사님이 먼저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에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 지역이 겹치거나 선교 사역들이 겹쳐요. 그러면 조율해서 그걸 나누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사역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그걸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 기구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GMS라고 해서 지원에서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그 안에서 조절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나가 선교하는 분들이 있고 또 파송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많이 겹쳐요. 특별히 캄보디아는 선교사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한 마을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선교를 하지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끼리 미워하고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였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이 1907년도 대부흥운동 사건 이후에 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고부간의 갈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부부의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빚을 준 자와 빚진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지. 부흥은요, 숫자의 많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로 선교사님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3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도가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1907년도에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지요. 대학생 선교회 지도자였던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분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을 자행했던 그 아버지. 신앙을 가져도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도 한 번 가지 않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서 대뜸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울면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만약 내 인생 가운데도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알고 싶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 14개월을 더 사시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흥이지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런 감정들이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흥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주님 주신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로 그 아버지가 돌이킴이 되어지고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가게 된 거지요. 분열과 갈등을 심하게 겪는 교회도 참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이유 없이 싸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지만 마귀는 다툼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결코 싸움을 주동하거나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좀 이게 비판적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갑자기 딱 멈춰버렸대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갑자기 무서움이 확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입을 닫아버렸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에게나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화평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 만나든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자와의 관계 가운데 평화와 화평함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화평을 추구하고 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